감사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줍니다. 감사는 오늘도 그 사랑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줍니다. 감사는 내일도 더 깊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게 해 줍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은 아마 그냥 가족들하고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직계 가족들하고만. 상황이 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정을 해서 손님을 한 분만 초청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시겠습니까? 혹시 저를 생각하시는 분,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누구를 한 분 모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요나서를 같이 공부해 왔기 때문에 요나가 어떠신지요? 요나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요나가 우리에게 들려줄 얘기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들려줘야 될 내용은 이미 요나가 요나서에 기록해 줬고 우리가 함께 또 공부했습니다. 요나의 인생 가운데 2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의 내용들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 실상 우리 인생 전체의 파노라마가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와 함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과 요나서를 함께 견주어가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은 불순종으로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회개하며 순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두 번째로 임하여 순종으로 진행되지만 4장은 또다시 요나의 불만으로 일단 끝이 납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2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요나, 3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니느웨로 가서 사역하는 요나, 4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서 가운데는 공포에 질린 기도가 있고 믿음과 회개의 기도가 있으며 어리석은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 큰 바람, 큰 폭풍, 커다란 두려움, 큰 물고기가 등장을 합니다. 2장에서는 큰 물결, 3장에서는 큰 성읍, 커다란 영적 부흥, 4장에서는 니느웨의 수십만 명에 달하는 큰 무리가 구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모든 게 큽니다. It's a great story. It's a story about greatness입니다. 위대함의 큰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모두가 다 큽니다. 단지 요나만 왜소합니다. 요나만 아주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보다 더 크고 더 깊습니다. 큰 물고기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다들 말합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인생 행복할 리가 없죠. 디트리히 본헤퍼 얘기하기를 인생은 오직 감사를 통해서만 풍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오직 감사를 통해서만 풍요로워진다. 풍요롭게 인생 만들기 위해 그러나 감사를 쥐어 짜낼 수는 없습니다. 참된 감사는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제대로 바라봐야만 감사가 절로 우러나며 인생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과 요나서를 함께 보면서 감사의 이유 7가지를 함께 보려 합니다.
제가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깊이 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심에 대해 우리는 먼저 깊이 감사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확신 가운데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먼저 주 앞에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보장된 인생이나여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존하는 존재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빌 게이츠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생활의 편리함이 전부라면 토마스 에디슨 한 10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월마트나 코스코, 아마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인생 전체를 위해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만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적절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도움은 단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수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간, 우리 인생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가? 이 도움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90불에다가 10불을 더해주는, 보태주는 정도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불 전체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분명한 인생, 헛되게 사는 인생입니다. 이 답을 확실히 모른다면 우리 인생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사명을,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 풍성한 긍휼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완벽한 인생 계획 가운데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있으며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에게 주어진 확신이요, 믿음이요, 소망이며 또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 존재를 받쳐주는가? 가장 본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박넝쿨입니다. 요나가 좋아했던 그 박넝쿨,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자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우고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자 요나가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십니다. 아니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박넝쿨을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편안하게 사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입니다.
코비드 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그것에 걸려도 우리를 낫게도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경험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겨울에 아이가 자는 방에 들어갔다면 애가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자면 당연히 아빠 엄마로서 그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춥지 아니하도록. 이 기막힌 사랑,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물며 저는 사실 이 나이가 돼서도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저는 잠을 좀 험하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좀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다가 좀 춥다 느껴질 때쯤 되면 누군가가 제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제 아내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불 덮어주는 남편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추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야 어찌 이불을 덮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 앞에 감사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루를 주셨고 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의 건강 허락하셨고 운전을 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몸은 피곤하지만 내게 일자리가 있구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녁을 많이 먹고서 배가 불러도 감사드리고 살찌는 것을 불평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요나에게 박넝쿨을 만들어 주신 여호와께서 친히 여기선 이제 친히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해와 달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밤낮 벌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없다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겁도 없이 해산의 고통을 언급했지만 어쨌든 해산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해산의 고통의 그 아픔을 다 알 길이 없죠. 남자분들은 감사드려야만 됩니다.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관절염으로 고생해 보지 않은 분들, 관절염이 얼마큼 아픈지 모릅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 주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 이번 주 중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전화하면서 그분이 위가 안 좋으시다고 해서 함께 전화로 기도하며 제가 손을 위에 대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분은 분명히 위에 손을 대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충 요 배에 있는 건 알겠지만 위에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더라는 말씀. 위가 아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니 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박농쿨 인하여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큰 바람과 사공들 그리고 큰 물고기입니다.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펴주시며 박넝쿨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도망쳐 갑니다. 불순종의 발걸음을 황급히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며 큰 태풍을 대작시키시며 요나를 쫓아가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를 쫓아오고 계십니다. 환경적인 불편함이나 삶의 어려움이 주님의 보내시는 태풍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의 질병이 그러한 태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 때로는 아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우리의 발걸음을 중단시키기 위해, 멈추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아픔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채찍이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우리를 찌르시는, 일깨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듯이 우리를 추적하시며 태풍을 대작시키시며 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또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실족한 상태에 빠져 있다면 거기에 계속 놔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실족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인생 괴롭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피곤을 무릅쓰고도 완악한 마음이 계속 죄를 고집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도망쳐서 배 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배 밑은 안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옮기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리로 옮기셨듯이 우리가 실족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에 집어넣었다 빼시기도 하시며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빼시기도 하시며 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 가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감사의 이유는 용서의 은혜이죠. 마지못해 드린 회개의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드릴 때 고통 가운데 하는 수 없이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요나를 땅에 육지에 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억지로 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기도 하시고 환난을 면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유지시키시며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용하시기 위해 그러기에 이제 다섯 번째 감사의 이유 니느웨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셔서 도구로 쓰셔서 니느웨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며 요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 사역의 열매를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열매를 친히 거두시는 것을 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수십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귀한 사역에 요나가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추적하셨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빼기도 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며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며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긍정적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으로 가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도 밑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찢기고 흩어져 버린 살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저의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인생으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요나 불순종했으나 하나님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시며 박넝쿨의 그늘을 사용하시며 그와 대화를 원하십니다. 또 불평하고 있는 요나, 자상한 음성으로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요나서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4장 9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평과 반항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반항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사이클을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나 나름대로의 고충과 불만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요나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려고, 요나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 요나의 그리고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우겨되지만 주님께서는 자상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까? 우리 영혼 상태를 살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 무슨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궁금하기도 하시고 그 생각을 아름다운 생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잠자리에 들면서 욕심의 날개를 막 펴려고 할 때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가 꾸는 꿈의 내용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가 제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봤던 광고 내용인데 아주 인상적이라, 아마 라디오 광고나 TV 광고였는데 종근당 제약회사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있었습니다. 이 종근당 광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잠든 밤에도 종근당 연구실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효과 있는 그런 광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들의 유익을 위해 밤새 연구한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종근당 있기 전에 먼저 밤에도 당신 사무실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 지켜주시려고. 마지막 7번째 감사의 이유는 세 번째 임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요나의 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요나는 이 요나서를 쓴 요나이기 때문에 분명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긍정적으로 화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학적인 효과를 위해 독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일부러 여기서 요나서를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다른 영혼들도 소중히 여기는 그 인생 살아가도록 세 번째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작품으로 빚어가시며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혼을 내가 아끼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 저희도 주님의 그 가치관에 공감하며 내 영혼에 초점 맞추며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초점 맞추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는 한밤중에 공원 벤치에 앉아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골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답은 얻지 못했고 그는 염세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장사 지내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다. 그렇다면 내 손에 묻은 이 피는 누가 씻어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우리는 모두가 다 달 같아서 우리에게는 다 달같이 다크 사이드가 있다. 어두운 뒷면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질문들, 그러나 답변은 없는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그 가운데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이며 감사를 어떻게 즐기는 것인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줍니다. 감사는 오늘도 그 사랑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줍니다. 감사는 내일도 더 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 줍니다. 우리 요나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시편 121편과 함께 다시 한번 씹어보시며 이 7가지의 감사의 제목, 나의 현실이기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돈하시며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감사의 제목들 이 시간 주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그 은혜를 다 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제정신 들게 만드시며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오늘 또 그 은혜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가치관만이 우리 속에 참 감사를 그리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며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감사의 절기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주 앞에 감사드릴 이유가 이것이라 주님께 아뢰드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요나를 구원하신, 요나를 교육하시는, 요하나를 사용하신 그 은혜로 오늘 저희를 구원하시며 가르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